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읽습니다. (27장의) 끝절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나흘째 됐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약 성경 읽기 165번째, 사도행전으로는 65번째,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로마행 이야기, 항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유대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2년 동안 재판이 지지부진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고 이제 미결수, 재판받을 사람의 신분으로 로마로 배를 통해 이제 호송되게 됩니다. 항해하는 거죠. 출발하고 신속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로마에 당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기에 출발했는데 그 항해가 순조롭지 못해가지고 지체되면서 로마까지 바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중에 크레테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월동 겨울을 나고 그리고 로마로 갑시다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겨울을 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의견을 냈습니다. 죄수지만 미결수지만 그 배에서 이제 누군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중하는, 특별히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이 존중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배가 이 미항, 아름다울 미자의 항구라고 그랬죠. 미항이라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다. 더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항이라는 곳이 시설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로 월동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니 하루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다. 그 베닉스에 가서 배도 이제 정박하고 사람들도 그곳에서 지내면서 월동을 합시다. 이것이 이제 선장, 선주, 선원들, 그래서 좀 항해나 배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미항을 떠나 베닉스까지 하루만 가면 되니까 이제 미닉스로 가자 결정을 해서 출발하는데, 마침 출발할 때 보니까 바람도 순풍이 불고 날씨도 좋고 참 좋다, 결정 잘했다라고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얼마 못 가서, 좋은 날이 그렇게 참 길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얼마 안 가서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폭풍이 불어와서 배가 이제 하염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이 여러 날 물에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구원의 소망도 가지지 못했다 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배 한권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었죠. 요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시기를 배는 손상되겠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시오. 그리고 이제 이 배는 곧 얼마 안 돼요 한 섬에 당도할 것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배에서 말씀을 이제 계시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7절부터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표류한 지 열나흘째 14일째 되는 날,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을 때 배가, 그런데 이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는 그 이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항이라는 곳부터 표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밀려온 거리가 얼마쯤 되느냐 하니까 한 900km 정도 바다에서 밀려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00km면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아무튼 상당히 많이 밀려간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밀려가는 14일째 되던 날 선원들이 느끼게 되는데, 배 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데, 이 물이 점점 이제 얕아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물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수심이 얕아지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배가 뭔가 바닥에 걸리는 거죠. 암초에 걸리든 모래톱에 걸리든 어디에 걸려서 배가 손상이 되거나 깨지게 되면 이제 큰일 난다, 이 폭풍 가운데서. 수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조만간 육지가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일단 그 자리에서 배를 고정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닻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읽으셨는데 닷 넷을 내렸다, 그러니까 닻을 4개나 내렸다는 거죠. 닻을 4개나 내려가지고 배가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시키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어두워졌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날이 밝아서 방향이 판별이 되면 그러면 그때 또 대책을 강구합시다라고 닻을 내리고 일종의 정박을 한 상태에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원들, 뱃사람들이 거룻배를 내리고 있었다. 거룻배라는 거는 그 구명보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배들이 보면은, 요즘 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큰 배들이 옆에다 조그만 그 보트들을 이제 매달고 다녔거든요. 여차하면은 그걸 이제 딱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배가 가라앉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도피하게 되는 거죠. 거룻배를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다. 누가? 선원들이. 왜 그랬느냐 하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도망가려고. 육지가 가까워졌다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배를,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타고 일단은 육지를 찾아 나가자. 그래서 배를 내리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1절에 보니까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낌새를 눈치채고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탈출해 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겠느냐. 이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도망 못 가게 하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3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더라는 거죠. 구명보트 타고 도망가지 못하게 아예 구명보트를 그냥 줄에서 끊어서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바다에다가 떠내려가라, 너 갈 대로 가라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이 배에 있으면은 저 양반이 아무도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배에 있자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고, 어쨌든 지들만 도망가면 안 되지 하고서 이제 그거 이제 끊어버린 겁니다. 구명보트를. 자,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상황을 좀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이 큰 배, 표류하고 있는 큰 배에서 제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상황을 누가 수습하고 또 정돈하고 이끌어 나가느냐, 그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인솔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며 수습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아무도 안 죽는다. 배는 좀 깨질 거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안 죽는다. 너는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너와 함께 살게 될 거야, 바울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뭐 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가축들이 먹이를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어떤 위기를 만난 공동체 속에서 말씀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들이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것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때 그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특권이다, 은혜다. 본인들이 그럴 말씀을 바르게 받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들이 그런 능력을 가질 뿐 아니라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전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주제 아닙니까?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배에서 뭡니까? 신분이 죄수거든요. 재판받기 위해서 호송되어가는 죄수인데, 그런데 그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원튼 원치 않던 인솔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 사람들 도망가게 하면 안 돼요. 붙잡아 놓으시오. 그러자 백부장과 군인들은 구명보트를 자기들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아, 저 양반이 맞지? 그러면 안 되지? 맞아. 구명보트 우리가 안 보는 새에 몰래 타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버려. 그래서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날이 새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계속 사도 바울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읽은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에게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럼 먼저 밥을 먹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보시오들 밥들 먹으시오. 그동안 14일 동안이나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밥도 못 먹고 멀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당신들 먹고 힘을 내야 합니다. 조만간 이 배를 탈출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거죠. 바다로 육지로 올라가려면 그러면 힘이 세야 되니까 살고 싶으면 밥 먹으시오. 체력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밥 먹으시오. 먹을 줄 몰라서 그런 건가요? 먹어야 산다. 그러자 3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전체를 생명의 길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죄수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신분이 뭐였든 어떤 이유로 그 배에 탔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 길로 인도하고 있다. 어쩌면 이런 곤란한 상황이 아니면 누가 사도 바울 말을 그렇게 또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지. 어쨌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점점 더 존중합니다. 그 말을 따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가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 참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권이자 또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한번 돌이켜 봐야죠.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 얼마나 보고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 안무개 씨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있을까? 아니면 그 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될까?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이들이 가지는 가장 큰 책무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에 따라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식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배불리 먹고 최대한 든든히 먹은 거죠. 그리고 그 배에 실려 있는 양곡들을 다 바다에 버리더라. 왜 버리느냐?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한 겁니다. 말씀드렸죠. 물이 수심이 얕아지면은 배가 최대한 육지로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쨌든 물에서 내려도 꼬로록 잠기지 않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잠기더라도 최대한 수영은 하는 거리는 짧게 가지고 육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육지로 가까이 가게 하려면, 그러면 배가 가벼워야 되죠. 물 위에 많이 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곡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 배가 곡물 운반선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에 나는 그 풍부한 그 곡식들을 싣고 로마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로마에서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물 운반선인데, 이 곡물 운반선이 로마로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면서 그 가지고 싣고 가던 곡물을 다 바다에다 번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이 곡물 운반선이라고 하는 배가, 말씀드렸죠, 존재 이유가 뭡니까? 곡물을 운반할 수 있어야 이 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곡물을 싣고 여기까지 운반을 해서 무사히 갖다 주는 것이 이 배의 임무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거 못하면 이 배는 있을 필요가 없는 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지금 자신의 존재 이유인 운반하던 곡물을 다 바다에다가 폐기 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는 거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이유니까, 그 곡물을 바다에다 버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버린다는 그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버리는 겁니다. 이 선주에게 그때 보험이라는 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선주에게, 선장에게, 선원들에게 이 곡물을 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린다는 이야기고, 배로 따지면은 배의 존재 의미가 말하자면은 부인된다는 뜻입니다. 부정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해서입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항해에다 비유한다는 말을 요즘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자주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그것을 때로는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위해서라면. 왜냐?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 가져도 내가 죽어버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들이 12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 야곱이 알기로는 실제로는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아버지한테 와서, 야곱에게 와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마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줬거든요. 야곱에게는 원래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죠. 라헬. 나머지 3 아내들이 다 알죠. 너무 섭섭하겠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진짜 아내라고 표현하면 이상할래나요? 어쨌든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 한 사람이고, 그 라헬에게서 아들이 2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죠. 근데 그 먼저 태어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은 베냐민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아들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 얼마큼 구해갖고 왔는데 이게 얼마 못 가거든요. 양식을 또 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안 가는 거예요. 가라. 이번에 가려면은요, 그 애굽의 총리가 말하기를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안 데려오면 안 된대요.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물론 아들들이 다 사랑스럽겠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은 이미 잃어버렸고, 하나 남은 베냐민, 그거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 그러니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굶어 죽을지언정 안 돼. 하고 버티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43장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인지 모르죠. 애굽의 이집트 총리를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소개드리는 마음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라는 그 사람이 베냐민과 내 아들들 모두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러나 만약 자식을 잃게 된다면 그 또한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야곱의 이 말은 포기의 의미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 또 그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2 손 들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의미 없는 일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내가 어찌 저항하겠는가? 내어 놓으라면 내어 놓아야지 어쩌겠는가?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하나님께 내놓은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놔라 하니까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이야기, 그것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 순간에 그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죠. 내가 이제 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베냐민,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시나? 그러면 내놔야지.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마지막 아들 베냐민 내놔야지.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면 양곡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한 겁니다. 이제 다 든든히 먹고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니 나머지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리시오. 그리고 육지로 최대한 가까이 갑시다. 그러니까 또 다 따르는 거예요. 바울의 결정이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이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날이 밝게 됐습니다. 해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보이는 거죠. 날이 밝으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육지가 보이니까 거기로 가야 되죠. 가다가 결국은 어차피 수심은 얕아지니까 배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두 개의 물길이 만나는 곳에서 배가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앞에는 걸려있고 뒤에는 깨지고 있더라. 배가 이제 파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죄수들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군인들 입장엔 그렇습니다. 이 죄수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백부장에게 건의를 그렇게 했는데 백부장이 그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아니야, 죽이지 마. 여기는 모두 다 육지로 향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라.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 요새 유행하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던데 각자 도생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육지로 상륙하게 되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변화입니다. 물론 백부장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존중한 것은 사실이에요. 출발할 때부터 자유도 줬고 그 말을 할 때 무시하지 않았고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항에서 베닉스로 갈 때 항해 문제만은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엄청난 풍파를 겪게 된 거죠. 이 백부장은 이제 확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 말을 따라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모습은 백부장으로 하여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 한 거인이죠. 한 사람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을 것이다.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백부장의 변화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276명이 다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육지로 가는데 그 276명들이 선장, 선주, 선원 같은 사람들은 물에 익숙한 사람들일 거예요. 276명 중에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이 무서운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육지로 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배가 물이 합쳐지는 곳에 거기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때 앞쪽은 못 움직이고 뒤쪽은 깨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럼 깨졌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엔 다 목선 아닙니까? 나무 조각들이 깨어지고 그것들이 물에 뜰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됐겠죠. 그래서 백부장의 말하기를 어떻게든 살아남으라 하는 것은 그것들 붙잡고 배에 있는 통을
붙들고 물로 뛰어들든지 아니면 뭘 들고 가든지 어떻게든 죽지 말고 육지로 올라가라 라고 말할 때 그 깨지는 배의 조각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배가 깨지니까 사람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배가 깨진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깨졌기 때문에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좋은 일인지는 사실 우리 이 판단 기준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좋은 일이야, 아이고 이거는 안 좋은 일이야. 이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건 절대 일어나면 안 돼 하는 일들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고, 야 이거 너무 좋다 하는 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그 일 있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도 감사의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배가 깨지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사는 도구가 되었다. 무엇이 좋은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살리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깨우침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